독립만세 사건으로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월남 이상재 선생을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 가두어서 모진 고문을 합니다. 야, 이상재, 누가 일을 시켜서, 누가 만세 부르라고 했어, 누가 독립선언하라고 했어, 배우가 누구야? 큰 소리로 배우를 묻지요. 누가 시켰는데 배우를 대봐. 배우가 있어. 누구야 도대체 배우가? 우리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이 내 배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가 독립하라고, 독립운동하라고 시켰다니까? 하나님께서 시켰어.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곧 그것은 순교라고 생각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고난과 함께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가장 많은 죽임을 당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배타주의나 민족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지만 사회 현실과 국가가 사회 정의를 어기고 타락하고 권세를 남용하면 교회와 기독교회는 과감하게 나서서 그 불의에 대항했고 나라가 바로 갈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며 교회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도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신창이가 되어서 권세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권세를 더 이상 악용하지 말고 올 두 버리는 사람은 한 버리는 사람에게, 다른 없는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힘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도리어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죄악과 타락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동족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하면서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통곡하며 우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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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민족이 고통받는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민족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죄악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서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내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봄맞이 청소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반대말 하나 알아볼까요? 여러분, 사랑해 받는 말이 뭐죠? 사랑해 받는 말이 뭘까요? 예, 사랑해 받는 말은 미움이기도 하지만 사랑에 더 대면되는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해 받는 말은 무관심이에요. 현대인의 비극이 먹고 살 만큼 살지만 현대인의 비극이 무관심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도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이 타락한 세대가 되어지면 사람이 무정해지면 옆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옆에서 애곡해도 통곡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세대, 무정한 세대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타락한 세상이고 말세라고 말씀합니다. 새 모녀의 죽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란 나 자신만의 관심을 가지는 데서 점점 더 남에게 선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나 중심적인 삶에서 조금씩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삶에 대해서 선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세상의 많은 문제와 갈등은 반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기에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나서 내가 그 위에 올라서더라도 나 중심적인 것으로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팍팍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아베 총리가 그렇고요. 원자력 발전소 부소장이 그렇고요. 돈 몇 푼 받고 남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불법 대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속상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먼저 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지요. 네가 배고픈 대로 그냥 탐욕적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내라는 거지요.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쥐어야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사탄은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해서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 넘쳐서 남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들만 둘이지만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머리를 잘 빗고 나갔는지 포마드를 발랐는지 관심이 써져요.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면 로션이라 좀 바르고 다니라고 얘기해요. 왜? 사랑하니까 작은 대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 조금 늦게 오면 밥을 제대로 먹고 다녔는지 안 먹고 다녔는지 궁금해서 전화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색을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근심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입으셨는지, 무엇을 잡수셨는지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에 관심을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조금씩 더 사랑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자식의 고통이 내 고통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며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남에게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많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웃어라도 줄 수 있고 함께 울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랑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기심 많아요. 저 욕심도 있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이끌리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나의 형제 내 고력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라고 하는 마음까지는 가지 못해도
하나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배려하며 선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나서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그리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8가지의 특권과 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선택한 백성이에요. 양자도 되어지고 율법도 주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자부할 만해요. 그래서 지금도 1800명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이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자가 자기 민족에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창대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좌지우지했지만 그러나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은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고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특권과 권리를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폼만 잡고 살았어요. 거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자기의 특권만 주장하고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는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제3차 대전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하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죠. 예측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예측해요.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랍권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저렇게 피투성이나게 싸우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이고 이스마엘, 하마스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에게 4,000년 전에 팔레스틴을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셔서 2,000년 동안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흩뜨르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삭의 백성은 쫓겨나서 살았고 그 쫓겨난 공백을 아랍권인 이스마엘 후손들이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들이 바로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2,000년 전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와서 내 땅이라고 하고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나가냐고 우리 땅이라고 서로 싸우는 현실이 바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리를 다 누리고 살면서도 사명,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야 될, 열방이 복을 나누어 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희가 내년 2월에 성지순례 가려고 장로님께서 다 준비하셨는데 갑자기 왜 테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몇 사람 죽어서 저희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류. 근데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바다가 호수가 넓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9m나 낮은 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데 있어서 헐몬산에서부터 눈 녹은 물이 와가지고 큰 호수를 이루었고요. 고기도 많고 그 물 가지고 이스라엘, 리비아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레바논 사람들까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밑에 100m 떨어진 곳에 사해가 있는데 거기는 해수면에서 420m나 더 낮아요. 근데 그곳은 죽은 바다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다 받고 나서는 너무 낮아서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서 그냥 뜨거운 땡볕에 계속 증발만 해가지고 염해. 그래서 소금 바다가 되어지고 거기서 고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 데드 씨, 사해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좋은 물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었는데 그래서 항상 아름답고 생명 있는 바다가 되어졌는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놓지 못해서 썩어서 죽은 바다가 되어졌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21세기 전후 최고의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스위스 정신의학 박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2차 대전 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면 아주 단순한 삶밖에 살 수 없어요. 다 껍데기 벗기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담당관이 사람을 쭉 죄수가 아니죠.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얼굴을 딱 보고 너 왼쪽, 넌 오른쪽, 넌 왼쪽, 넌 오른쪽 하고 가르는 거예요. 왜 가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가스실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가스실에서 죽어가요. 이 닥터 프랭클은 살아나겠다는 생각에서 아침마다 너 왼쪽, 너 오른쪽, 이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병으로 자기 수염을 깎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담당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비실비실 대는 사람이 보고 너 왼쪽. 그런데 항상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닥터 프랭클은 넌 오른쪽. 왜? 살아야 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씻고 병조각이라도 자기 수염을 비워가면서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버티고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내가 유리조각이라도 내 얼굴에 피를 흘리며 비어가면서라도 수염을 깎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쓴 책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글 가운데 하나가 행복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주제.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언제 여러분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 봅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보지요. 연애도 해보지요. 명예도 쌓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목말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내가 찾으려고 할 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찾아내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내가 남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고, 내가 이웃에게 사회에서 보람되고 희생하면서 보람된 일을 할 때, 내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느샌가 행복이 내 옆에 찾아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이 여러분 옆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이.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시 결혼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고요. 또 공회원이 아니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수행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놈이 저거 무슨 짓을 저렇게 하는 거야? 미친놈 취급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다고 나서 이제 예수가 메시아래? 돈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둘 다 양쪽에서 왕따가 되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요. 가서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찾아와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와서 같이 목회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목회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동서남북 사동 팔달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요.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해서 로마에까지 죄수로 가서 로마에서 순교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나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할래. 그리고 선언하고 이방인들에게만 전할래.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으니까 해서 정말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수없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럴수록 가족이 보고 싶으지요. 가족의 구원이, 형제의 구원이. 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자기 혈통의 가족은 아니에요. 자기 동족은 아직 자기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아픔이, 끝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고력과 내 친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최근 나온 책 가운데 리더가 사라진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언 브레머라고 하는 분이 현 시대 초강대국인 미국이 더 이상 세계 리더가 될 수 없고 중국도 리더가 될 수 없어서 지제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리더가 사라진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왜? 초대국 강대국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자기들의 힘도 부족해서 더 이상 세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어졌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는 부흥하지만 자기 국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자기 민족에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벅찬데 세계를 돕는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중국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세상의 리더가 없어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관점이 뭔가 하면 더 이상 세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해방될 즈음에 1945년경에 인구 2천만 명일 때 기독교인이 20만 명이 안 됐어요. 1%가 안 됐다니까요. 기독교인과 교회가 사회 1%도 안 되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이유는 교회가 이 나라와 임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과 권리를 사명으로 바꾸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인들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희생적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아서 많은 축복 가운데 유명한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은데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욕심장이들이 되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은 커졌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가 자기 욕심만 부풀리고 있지 지역사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는 더 이상 희생하고 수고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며 앞서갔고 지역사회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보낸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스스로 조금씩 더 바르게, 조금씩 더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에게 조금씩 더 선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더 밝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더 지역사회에서 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인 직장에서 저들이 빛이 되고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